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아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삶의 한 가지 일이 다 끝나면 차근차근 다른 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좋겠구만.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번호표를 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한 가지 일이 다 끝나면 다음 업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죠. 집안일도 교회 일도 사회에서 일도 다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준비하면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난 자신의 딸이 죽어감을 보고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의 다급한 일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올인하시고 몰입하셔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다음 차근차근 번호표를 뽑고 다음 순서로 다음 환자를 치료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갑자기 일이 바뀐 것이죠. 응급실에 가면 응급 환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더 많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철 흘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아이가 열이 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응급한 사람처럼 우리 아이가 제일 응급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의 마음의 다급함을 넘어서 실제 야이로의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번호표를 뽑고 내 순서인데 내가 먼저 왔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살포시 만지며 이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12년간 앓았다면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치료를 받든지 왜 총각을 다투는 이 시점에 와서 내 아이를 고쳐야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지 그래서 이 일을 늦게 진행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12년간 하루하루가 지난 12년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데 지금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이 언제 또 내 앞을 지나가실지 내가 예수님을 또 언제 만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2년간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도리어 괴로움만 얻었고 얼마 없었던 전 재산마저 모두 다 병원비로 다 탕진해버린
다 소비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처지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는 상황이 바로 여인의 상황입니다. 여인은 그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남자든 여자든 몸에 유출이 있는 경우 그 유출이 있는 그동안은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설정을 하거나 여자가 생리를 하면 몸에서 체액이 빠져나가기에 유대 신학에서는 생명의 소실, 체액이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소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함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부정한 것이 바로 죽음, 생명이 아예 없는 시체 그 자체가 가장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만성 유출병에 걸린 것입니다. 무려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12년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은 것이죠. 12년간 계속 이 생명이 소실되어 가고 있은 것이죠. 죄송합니다. 원래 부정함은 죄악이 아닙니다. 여인이 출산하거나 생리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부정한 것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이지 죄악을 저지른 상태가 아닙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이지 이 의롭지 않은 상태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손에 음식물에 이 국물이 묻는다면 그것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 즉 부정한 상태이지만 불의한 상태가 아닙니다. 청소를 하거나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손에 뭐가 묻으면 이거는 의로운 상황이죠. 그러나 깨끗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손만 씻으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오물을 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만지지도 못하죠. 그러면 똑같이 손이 더러워지는 거죠. 정결하지 않은 그 손으로 신생아의 얼굴을 만지지 못하듯이 정결하지 않은 그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거룩하신 정결하신 신생아보다 더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는 것이죠. 오물이 묻은 사람은 그 손을 비누든 아이 깨끗해와 같은 손 세정제든 그런 것으로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 이후 아이를 만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국물이 묻은 더러운 손으로 아기를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야죠. 어디 그런 더러운 손으로 아기를 만지냐, 혼나는 거죠. 만약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죠. 유대의 정결에는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지게 되면 똑같이 부정해지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묻어있는 그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이죠. 유대 정결법에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함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남성들은 혹시 모르니 여인이 생리를 하고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경건한 유대 남성들은 항상 여인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료가 될 것을 마음에 믿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즉시 치료가 되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12년 동안 민감하게 이 상처 입은 그 부위가 민감하게 느껴졌는데 즉시 알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자기가 만지고 지나간 모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군중을 뚫고 사람들을 삐집고 뚫고 지나갔는데 그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다면 거룩한 예수님이 잘못하면 부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모든 부정한 것은 다 이 정결 예식으로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에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피로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었죠. 다행히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몰래 만지기는 했는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사건을 나만 아는 비밀로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하며 여러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만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끝내 온 회중들 앞에 세우고 맙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된 왕따를 넘어서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시고 딸이라고 호칭하시며 여인을 세워주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12년간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어쩌면 외모가 병으로 인해 더더구나 피가 계속 생명이 유출됐기 때문에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을 수도 있겠죠. 건강하지 않은 모습, 또 깨끗하지 않은 모습, 또 10여 년 동안 계속 사람에게 배척받고 미움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과 또 외모에 있어서 또 위축되거나 또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주머님 혹은 저기 그 여자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법적인 보호자이죠. 지금까지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적 소외를 당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실수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도 격리되고 사회적으로부터도 소외되고 격리가 된 것은 내 탓인가? 라고 마음에 혹시 수없이 자기 자신의 탓을 했을지 모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야이로는 자기 12년 된 외동딸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마음이 너무 초조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지금 회복되기를, 그 여인이 지금 회복되기를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외동딸을 향해 가진 그 다급한 마음, 아리고 쓰라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 여인,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여인을 향해 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요. 또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여기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여전히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을 향해 외동딸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누가 봐도 격려하고 싶지 않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내가 나이도 먹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의 순수함,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이 예전보다 덜해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크게 좋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자신에 대해 그다지 많은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도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겨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끼시는 신기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걸 봐도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가 그 12살 된 외동딸을 귀하게 여기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외동딸을 대하듯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하루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칠레에서 사역하시는 하봉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